사무엘하 14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재 91쪽을 보시면 나단 이야기부터 사무엘하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10계명 중에 크게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것이 간음죄요, 또 두 번째가 살인죄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한 죄까지 10계명 중에 세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는 게 따지고 보면 정말 큰 것부터 내가 죄를 지어야지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게으름의 죄부터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 마땅히 거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자체가 게으름이 되고 거기서부터 사탄이 틈을 타고 빼곡히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런데 11장 말미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악하게 보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실 다윗이 흥한 것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중심, 죄 짓고 나서 사람 앞에서는 완전 범죄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범죄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죄 지은 걸 다 알고 계셔요. 그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얼마나 악한 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바라는 건 회개하기를 바라시겠죠. 죄 지은 건 일단은 이미 지나간 문제고 그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산하기를 바라는데 다윗이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이 스텝이 있겠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오늘 그 다음 단계에서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교재 91쪽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 앞에서 죄를 지적하며 언급한 비유를 말해 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어요. 우린 그냥 이 구절을 쉽게 읽지만 보냄받은 나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다윗하고 나단이 선지자하고 왕의 관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고 다윗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주 존중하고 잘 받아들이는 굉장히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나단이 이미 다 알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다리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나단이 가서 이걸 들추어내면 만약 다윗이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는 백성들 앞에서 뭐가 됩니까? 그 왕실의 신하들 앞에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인정하게 되면 그가 이제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난 절대 그런 일 없다, 네가 어디서 미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나단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 됩니다. 다윗이 나단을 죽여야지 자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가는 겁니다. 가서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형식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이런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직언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평소의 관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나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단은 왕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다윗 언약을 세웁니다. 나단에게 가서 다시 얘기를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과 나단, 다윗 사이는 평소에 영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영적 관계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존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쓴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쓴소리를 할 때는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눈에 딱 거슬리는 게 보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집사님 생각해서 하는 건데, 내가 권사님 정말 사랑하니까 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 근데 기도하지 않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예쁜 말로 이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줄까?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이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까? 그리고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말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색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다들 한두 번씩 해보셨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랄 수 있죠. 엄마가 딸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혈육 관계니까 나무랄 수 있죠. 근데 평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식과 평소에 밥 먹었냐? 네.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이런 얘기만 10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애 불러놓고 오만 소리 다 하고 혼내고 손찌검하고 그러면 앞으로 얼굴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평소에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된 가운데 그리고도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고 엎드리고 어떻게 말할까요? 하고 그리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모 자식 관계라도 함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거고 나단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하고 처음부터 당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유를 한번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누굽니까 이 사람이? 비유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이 영감님이 오늘 오셔서 나한테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 있어요. 남 얘기 듣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야잖아요. 우리야. 암양 새끼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지금 바로 다윗과 우리아와 밧세바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쯤 들으면 감이 딱 와야 되잖아요. 이게 내 얘기구나. 섬뜩해지고 감이 딱 와야 돼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일어나는 얘기구나. 이런 나쁜 놈이 있다니. 다윗이 막 열을 내는 거예요. 보셔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얘기하는 거. 자기 문제를 지적하는데 정말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화법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 하면 왜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는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일도 밧세바를 빼앗은 것도 그리고 자기가 심각한 죄를 범한 것도 완벽하게 포장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기 양심에 자꾸 걸림이 돼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다면 나단이 딱 찾아오는 순간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아, 올 것이 왔구나. 나단이 입을 딱 열어서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딱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적용은 나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자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목사님 오늘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집 아이 아무개 걔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유체이탈이라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윗이 바로 그 꼴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반성하지 않는 사람,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딴 사람 얘기예요. 이건 다윗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나에게 적용시키고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쥐어 뜯어야 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요.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항상 말씀 앞에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내 얘기예요. 전부 내 얘기라고요. 그럼 부담스럽고 힘들고 눈물 나고 또는 기쁜 일 있으면 즐겁고 힘나고 위로받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간입니다. 왕으로 살죠. 모든 것 다 누리죠. 정말 얻고 싶었던 밧세바 빼앗아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살죠. 근데 영적인 저 10년을 걷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의 예민함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 듣고도 나에게 적용할 수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충격이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단에게 하신 말씀을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단이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다윗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의 손에서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다윗 지가 잘나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진 거예요. 자기가 10수년 동안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내가 잘나서 숨고 내가 잘나서 거기서 이기고 내가 잘나서 사울을 살려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 왕궁을 너에게 준 거.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지금 네가 즐거워하는, 함께 생활하는 이 아내들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네가 잘나서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달라고만 했으면. 그럼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미뤄보면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윗은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털털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요. 근데 그걸 또다시 빼앗아간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네가 잠자고 행복하게 지내는 집, 너의 가정 자녀들, 너의 건강, 네가 타고 다니는 차, 이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텐데 왜 너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걸 또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92쪽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다윗이? 목자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각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양을 치는 목장에서 너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양치기 목자 자리에서 너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는 위로는 목자장이신 하나님 나를 경외하고 아래로는 양들인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고 섬겨야 된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그 정체성을 다윗이 어긴 거예요. 양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 양을 빼앗기 위해서 그 양을 돌보고 있는 사람까지 죽인 거 아닙니까? 양의 가정을 파괴한 것 아닙니까? 목자장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빼앗아서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양들의 인권을 유린했지 않습니까? 이건 목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양들을 늑대가 물어가면 목숨 걸고 가서 늑대의 입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와야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인데, 자기는 게으르게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시험을 붙잡아 버렸잖아요.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한 다윗, 하나님은 네가 내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모욕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목사의 직분, 중직, 장로님, 또 교회 집사님, 성도, 가정에서 부모, 우리에게 직분과 직책, 책임과 의무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업신여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맡겨주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제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어릴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받들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 지키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시잖아요. 아버지 업신여긴다고, 아버지 무시한다고. 어떻게든 네 하고 그 앞에서 네 하고 가서 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긍휼히 여김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경을 치잖아요, 어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성경은 정말 아주 정직한 책이거든요. 사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누굽니까? 처음 낳은 아들은 죽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잖아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보면 이걸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그냥 밧세바에게서 낳고 이래주면 그냥 서로 좋겠는데 예수님 족보에 밧세바를 이렇게 표현해 버렸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 족보잖아요. 예수님이 나시는 족보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평생. 성경이 1.1획도 변함없고 틀림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행동이 기록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냥 좀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가 좀 이렇게 해도 저렇게 적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정확하게 기록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알고 행한 죄가 무섭다 했잖아요. 알면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이 왕에 대한 충성과 동료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서 후진해 왔지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야영하다가 다시 갔어요. 그래서 명령을 행하다가 죽었어요. 그 우리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죽은 우리아를 기념하고.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획도 틀림없는 분이세요. 그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이제 나단이 해야 될 일 다 했어요. 나단이 하나님께 두려운 명령을 받았죠. 전했어요. 이제 공이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듣다가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매우 쳐라, 목을 쳐라,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만약 그 상황에서 그 왕궁에 신하들이 있었다면 신하들 입장에서 이걸 믿고 싶겠어요? 우리의 1.1획도 틀림없는 우리의 왕이 정말 그랬다고 믿고 싶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고백해요. 순순히. 이게 다윗의 진짜 훌륭한 점이에요. 이렇게 죄의 지적을 받고 곧장 돌아와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사회적 지위와 위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몰랐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제가 집안을 잘 못 돌봐서 저희 집사람이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랬네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소리나 해대지 정확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시편에서는 절절한 눈물을 흘려요. 시편 51편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을 텐데 1절을 한번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단에게 책망받고 난 이후에 지은 시거든요. 죄악을 지워달라고 부탁하죠. 우리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날은 내 인생에서 깨끗이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2절도 볼게요. 2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함께 읽을게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왜냐하면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내 죄를 직면해 보니까 추악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막 생각나면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얼굴을 어디 둬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있다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 죄를 들여다보지 마시고 제발 얼굴 좀 돌려주세요.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 결정적인 말을 하죠.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사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죄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왔죠.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악기를 연주해서 악신을 쫓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미치광이가 되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여기 이 본문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시편 51편을 보면 여기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보려면 시편 51편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정말 이 심정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자, 나단이 말하죠.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뭐 간단하죠. 그죠? 사람도 죽이고 간음죄도 범하고 십계명 3가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끝.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셔요. 회개하면. 근데 뒤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뒤처리 볼까요? 5번 질문. 죄를 회개한 다윗이 용서는 받았지만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를 말해 보십시오. 3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그가 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가.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다윗의 집에 앞으로 칼부림이 많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됐죠, 그죠? 압살롬의 반란, 다윗의 형제들이 그 칼에 죽고 죽이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그 집안에서 칼이 항상 난무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됩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자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고륙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 이거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번째, 11절.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은밀한 중에 밧세바를 빼앗아 동침했죠. 근데 내 이웃들은 내 아내를 백주에 빼앗아 동침하리라. 실제로 이렇게 됐죠. 압살롬의 반란 때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근데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느라 후궁들을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후궁들이 왕궁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이시여, 정말 이 성을 당신이 차지한 표징을 보여야 되는데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성이 당신의 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요. 이건 진짜 비극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다윗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3번째,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밧세바가 다윗과의 사이에 임신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3가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은 죄 용서를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뒤끝 있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는 용서하시죠.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그 사람이 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의 흔적조차 다 없애줘 버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그런 죄를 짓거든요. 또 그런 죄를 지어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서 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 놓아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용서받은 자로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사건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다 멸하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사한다. 알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마 그랬어요. 근데 용서는 하시죠. 그런데 40일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할 것이다. 죄에 대한 책임은 40년 동안 그들이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왜냐하면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짓죠. 죄 지으면 죄는 내 몸에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남습니다. 그 사람이 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과 함께 책임도 감지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생 동안 괴로웠는가. 그의 가정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풍파가 많았는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죄를 무서워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의 피가 흘러야 되고 그 피를 흘렸다는 건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게 하셨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지게 하셨고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을 지게 하셨어요. 왜냐?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몸에 새겨져야 되니까. 그래야 죄를 두려워하니까요. 그래서 죄는 안 지어야 돼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지었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계속 진도 나가면 안 돼요. 시험이 올 때 흘려보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회개가 진심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첫째 아들 죽고요. 다시 동침해서 둘째를 낳았는데 그가 솔로몬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표입니다. 이제 다윗의 달라진 모습 보세요.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이제 자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게으르게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큰 일을 겪고 이제 다윗은 양들과 함께 있기로 다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양들과 함께 나가잖아요. 이제 다시 목자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책임, 마지막 책임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죽을 거라 그랬죠. 그 아이는 죽었어요. 두 개가 남았죠. 하나는 칼, 두 번째는 백주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게 될 거다. 이제 이 일에 대한 서막이 열리는 겁니다. 94조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 암논과 다말은 어떤 관계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좀 복잡한데요. 자세히 보세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 지금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사람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비가일 알죠, 그죠? 셋째는 압살롬이라. 이제 압살롬과 암논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기까지 보세요. 엄마가 다 다르죠. 그죠? 아들이 있고 엄마가 다 다르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또 엄마가 달라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또 엄마가 다르죠.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6명의 아들이 있는데 6명을 낳은 여인들이 다 달라요. 자, 이게 지금 화약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6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 사고를 친 아들이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낳은 여인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아들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외척 세력들이 막 궁중 정치에 관여하잖아요. 누가 왕이 될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지금 여기에 또 누가 더해져요? 다윗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누구요? 우리아까지 죽여가면서 10계명까지 범해가면서 지키려 했던 누구요? 밧세바.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솔로몬. 그렇죠? 거기다가 아들이 없는 미갈.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8. 거기다가 마지막에 다윗의 말년에, 진짜 말년에 다윗이 몸이 차서 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려오잖아요. 아비삭까지 아내로 치면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9명. 누가 왕이 될까?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들, 그 혈족들, 그 왕자들의 외할아버지, 외척들, 삼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붙어서 기생하고 세력 다툼하고 암투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항상 불씨가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 생길 일을 우린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야곱이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아들이 12이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자초한 이는 바로 다윗이에요. 암논과 압살롬.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까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한번 보고 들어간 겁니다. 1절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큰아들 암논입니다. 그를 사랑하나. 자,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잖아요.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 있잖아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럼 멈춰야죠. 그 병을 다스려야죠. 이게 자기 관리인데 그걸 못했어요. 3절 한번 볼게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아요. 화면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라는 친구, 심히 간교한 자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답이 비책을 하나 알려줍니다. 아픈 척해라. 그리고 왕에게 고해라. 큰아들이 아파 다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가 병문안 오시면 다말이 와서 저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봐도 통하지 않을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심히 간교한 자,
서로 유유상종이라고 서로 끼리끼리 노는 거죠. 암논이 그를 가까이 한 요나답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어요. 다윗에게 나단이 있어서 그의 영혼을 살려줬는데 지금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강교한 자가 있어서 그의 인생을 사지로 몰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다윗이 와요. 6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귀싸대기를 때려가지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서 일어나서 운동이나 하라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꾀병이고 누가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걸 알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거기 다윗이 딱 걸려든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귀는,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기점으로 끌고 들어가서 나를 악한 사람들의 자리로 물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용당해요, 잘못하면. 이 악한 일에. 다윗이 이용당했잖아요, 이 악한 일에. 그래서 왕명으로 다말을 명해서 가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를 범해버렸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이런 일에 다윗이 도구가 되어 준 거예요. 이용당해버린 거예요. 왜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고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해서 그냥 속절없이 이용당하고 만 거예요. 자기가 왕명으로 다말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당하고 겪게 만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인데, 뻔한 거짓말에. 그런데 보세요. 다말을 범한 후에 달라진 암논의 모습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건 사랑이 아니죠. 육체만 탐했던 거죠. 진짜 사랑했으면 함부로 범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걸 왕이 들었어요. 19절 보세요.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사건의 전말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기만 했어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노하기만 했어요. 분노만 했다고요. 저놈을 매우 쳐라, 내쫓아라, 왕자의 권위를 빼앗아라, 왕자의 직책을 다 빼앗고 저기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다윗이 자기도 성범죄자니까. 자기도 왕자들 앞에서, 자기도 아들들 앞에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바로 엊그저께 돌아서서 이런 일을 행했잖아요.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고, 전쟁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건 야곱이 했던 행위하고 정말 비슷해요. 창세기 34장 5절, 35장 22절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세겜에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히죠. 겁탈하잖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비겁했죠.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22절, 35장 22절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들이 자기 침상에 올랐다고요. 자기 저 빌하와 동침했다고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아들들에게 영적 권위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됐죠. 이런 상황. 다윗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넌 뭐 그렇게 잘났냐? 난 네가 이전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안다. 자꾸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해요. 사탄이. 근데 다윗 보세요. 하나님과 다 해결했잖아요. 회개했고 하나님 용서했고 죄에 대한 책임 받았잖아요. 아들 죽었고 앞으로 살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왕위에 세워두셨어요. 그럼 왕으로서 하나님과 계산은 끝났어요. 그 다음은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해 가야 돼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 계산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평생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시험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살아서 됩니까? 당연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러면 아들이 얘기하겠죠. 아버지는 뭐 잘났습니까? 그 얘기 또 들어야죠. 들을만 하면 듣고 치욕과 수치를 받을 만하면 받아야죠. 그러나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움츠려 들게 만듭니다. 넌 뭐가 잘났는데? 너도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 과거에 한 일은 사람들이 들추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로 묻고 넘어가니까 세월이 해결한다고. 가만히 두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둔 거예요. 다윗이. 우린 그런 사탄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결단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욕먹더라도.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인데. 아버지는 뭐 잘났습니까? 그래, 나 못났다. 미안하다. 그러고 가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한 일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그리고 멀리 내쫓아야 되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말의 오라버니 같은 배에서 난 셋째 아들 압살롬이 해결합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마 동안?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양털 깎는 날은 잔치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셋째 아들이니까 위로 형 둘과 아래로 동생들까지 다 청하는 거예요. 왕도 청했어요. 근데 왕이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 내가 뭐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냥 형제들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아라 하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벌어지죠.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암논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죠. 다윗의 집에. 이제는 서막이에요. 시작이에요. 암논이 죽었어요. 누가 자초한 거예요? 물론 암논의 죄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다스리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사탄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고요.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쯤 지나니까요. 다윗의 마음에 이제 죽은 아들 암논은 어쩔 수 없고 멀리 간 압살롬이 그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끝났고 그 마음을 요압이 눈치챈 거죠. 그래서 요압이 한 여인을 데려다가 연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알고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죠. 21절 보십시오. 14장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잘못됐냐 하면요. 자, 이스라엘의 법전에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죠.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민수기도 했고 신명기도 하는데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예요. 도피성의 목적이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의 가족, 형제, 친구들은 화가 나니까 이 죽인 사람을 안갚음을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피해 보복을 하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피해 있도록 도피성을 만든 거거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근데 지금 이 사람 압살롬은 의도적인 살인이잖아요. 계획된 살인이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먼 나라 그술왕 달메에게로 가가지고 거기서 3년을 살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다? 왕이 법을 어겨서 됩니까? 그렇게? 왕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특명을 내려서 사면을 하려거든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회개를 받아야 돼요. 철저한 회개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고 왕이 그를 데려올 수 있는 철저한 명분을 가지고 불러와야죠. 그냥 아들이 그립다고 해가지고 그냥 데려오라 해서 와서 됩니까?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 자체가 왕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데려오라 했어요. 데려왔어요. 근데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건 또 뭐예요? 데려왔으면 만나든지 만나서 꿇어앉혀놓고 철저하게 회개를 받든지 벌을 지적하든지 죄를 지적하고 벌을 내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내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얼마 동안요? 2년 동안요. 이 2년 동안 압살롬은 뭘 느꼈을까요? 2년 동안 그 사람들만은 수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의 집에 살면서 출입하고 다녔을 것 아니에요. 백성들은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왕에게 용서받지 못한 아들이라고. 도피성에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여기 왔다고. 죄가 있으면 죄를 벌하고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고 해결해버려야 되는데 이 2년 동안 압살롬의 화만 돋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는 게 나빠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고 나무랄 것 나무라고 잘한 거 잘했다 하고 사면해야 되면 해야 되고 그런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애를 노엽게 만든 거예요. 분노만 자꾸만 일으키게 만든 거죠. 그 분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찬탈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압살롬이 똑똑한 아들이니까. 이게 화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풀 건 빨리 풀고 나무랄 건 빨리 나무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밧세바와의 죄 때문이에요. 나는 뭐 그리 잘났다고. 내가 뭐 그리 잘한 게 있다고. 다윗의 일생을 보면 뒤로 갈수록 결단력이 자꾸 희미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놀라서 달려오니까 왜 왕을 만나게 해주지 않느냐고.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왕을 만나게 해주죠. 보십시오. 32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압살롬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만든 게 다윗이에요. 불을 넣어서 그 자리에서 나무랐어야죠. 그 자리에서. 어쨌든 잘못된 방법으로 형을 죽였으니까, 의도된 살인을 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하든지. 근데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냥 불렀어요.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단을 통해 책망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에 눈물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무섭게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매 순간 깨어있게 하시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나단 같은 훌륭하고 좋은 조력자들을 많이 두게 하시고 악한 사탄이 우리의 과거와 연약한 부분을 지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담대하게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결단도 용기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명확하고 명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